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여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마침내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고 처음 추수한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무렵이었습니다. 추수한 것을 예비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주절이지만 또 숨겨진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신 과정들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추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의 추수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은 영혼 구원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갈릴리 바다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화목을 이룰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지 소망의 삶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부분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은 전쟁을 주러 오시고 분쟁을 주러 오신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평화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쟁취한 후에 받을 평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한 평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이죠. 바로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 34절에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검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검은 물건을 자르고 나누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반응을 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5절에 불화 이렇게 되어 있고 36절에는 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반응은 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꼭 싸움과 다툼에서만 오나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꼭 여기에서 전쟁과 다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모든 것은 검, 세상은 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간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믿는 보수적인 남편과 결혼하여 살면서 예수님 믿기가 참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변화되겠지.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견뎠지만은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남편이 부인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여인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늘 자기 마음속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끔찍하게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는 부인을 보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서 마침내 집을 나와 한 달을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남편을 예수님으로 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으로 보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예수님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편한 마음을 지켜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검으로 반응하는 세상 앞에서 신자들이 취해야 할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선대하고 나는 화목을 만들려고 하고 나는 평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받는 삶이 검으로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십시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그 십자가가 가벼워져요. 오히려 주님이 알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지고 가시는 또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검으로 반응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혈육 간의 사랑이죠.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필레오라고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을 넘어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라면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문의 38절에 말하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요. 네? 필레오 사랑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가파오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포 정치죠. 사형 도구입니다. 끔찍한 사형을 보게 해서 사람들을 공포감을 만들게 해서 그 공포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반응하는 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반응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게 해달라고,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에는 필레오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고 싶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정하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을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아가페 사랑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사랑이 필레오라고 쓰이지 않고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자도 믿는 사람도 필레오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육신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오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눈물이 날지라도, 황당함에 낙심하고 좌절이 될지라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아가파오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그 음성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셋째로 본 말씀이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의 이름은 본문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마태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앞서 나온 선지자들, 의인들, 제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들 모두 포함한 말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선지자든 의인이든 제자든 이름 모를 제자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검으로 반응하는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들을 대접하는데 작은 섬김이 있죠.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앞서 말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을 작은 섬김을 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의 섬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하루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았던데.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고요. 2000년은 더했죠. 곡식을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모두가 일주일을 굶어야 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었던 것이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자기는 냉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석들의 깨끗이 닦은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는 것이죠. 이 대접이 형식적인 대접이겠어요?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없이 대접하는 것은 완전 형식적인 것이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단지 대접하는 것은 이건 정말 형식적인 것이죠. 이 사람의 냉수 한 그릇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된 사람은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에 나오는 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어요. 한 마을은 감사촌,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을 하든지 불평불만을 쉬지 않아요. 그냥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제조하는. 그런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고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불평촌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같으면 이게 도저히 감사할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이 이제 입이 배웠어요. 나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 불평촌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 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다. 오자마자 뭐 했어요? 불평해요, 불평.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불평이 습관이고 불평이 인격이었어요. 반대로 이런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고 감사도 인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의 마음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일터에서도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이 평생 감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결국 이 감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나? 뒤에 있는 문장에서 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뭔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기쁨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낙심되고 눈물이 나는 고난의 십자가도 능히 칠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이고 평강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검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드렸죠. 화목하라고. 아마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화목을 만들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라.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같이 호응하던가요? 검의 반응을 보이죠. 세상은 검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안아달라고. 그럴수록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주님은 능히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삶의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마다 돌봐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기쁨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제대 날짜를 기다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검의 반응을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는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의 삶 사시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